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제6장 30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에게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새해 들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2주간이 지나면서까지 마가복음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주제에 맞춰서 첫날은 무슨 설교를 했죠? 복된 결심, 룻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설교를 했죠? 선택에 대한 설교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새해 들어서 이 2가지 주제가 우리 교회에 큰 은혜가 되겠다 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큐티에 우리 경건 큐티의 그 본문에 맞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2월 달에는 요엘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어쨌든 성경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묵상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의 본문으로 선택해서 하늘 양식을 먹으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양식 그러면 땅에서 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양식은 하늘에서 오는 양식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는 양식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신앙과 고백이 이 말씀 속에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가난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는 것을 먹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조금 힘들면 뭐라고 얘기하죠? 뭐 하기도 힘들다 그러죠?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럽니다. 조금 살만하면요, 겨우 입에 풀칠한다 그럽니다.
때를 불문하고 사람들 만나면 주로 무슨 약속들을 하죠? 예,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래요. 아주 상투적으로 그렇게 인사합니다. 또 만나면 때를 불문하고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먹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살면서 최선을 다하면 먹고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럽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한 결과, 열심히 산 결과 쫄딱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잘 인식하고 말씀을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농사를 짓는 분이셨어요. 일도 참 잘하셨고, 다른 사람들의 논과 우리 논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벌써 모에 이 벼가 자라는 게 차이가 나고 색깔이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알뜰하고 살뜰하게 이렇게 농사를 지었던 분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 우리 아버지는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그런 마음을 언제나 가졌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느냐에 따라서 농사의 결과, 열매가 달라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했는데 가뭄이 오면 끝이에요. 태풍이 불면 끝이에요. 장마가 오면 끝이에요. 기상이변이 생기면 인간의 최선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의 농사는 아버지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달력에 표시를 하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먹고 사는 존재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할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달렸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최선의 노력만으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나름 성공했습니다. 이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의 변수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변수라고 하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은 부자 얘기는 이에 합당한 예화가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 중심 주제를 딱 심어놓고 저는 말씀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외에 장정만 5,000명 먹이고도 12 광주리가 남은 그 양식은 어디에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 양식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먹이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생을 먹이시냐는 것입니다. 그 주제, 그 중심을 분명하게 잡고 오늘 말씀을 경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살고 죽는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도로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부귀와 권세와 능력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누리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메마르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성공을 위한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성경의 쉬운 예를 더 들어봅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자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 바닷물을 밀어냈다. 어디에 힘이 있었던 것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에 신통력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냥 그건 막대기입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갈랐던 것입니다.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역사의 모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지나서 마라에 왔습니다. 쓴물로 인해서 백성들이 아주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나무 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져서 백성들이 먹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몰라도 그 나무를 던져서 그 나무에서 뭔가 신통한 힘이 나와서 그 물을 달게 만들었을까요? 정화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분도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다만 모세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광야를 다 돌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갔습니다. 7번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저 최선을 다해 살 뿐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헛수고일 공산이 아주 큽니다. 그 중요한 예가 광야의 만나 사건에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옷에 싸서 급하게 나왔습니다. 45일 만에 양식이 끊어졌습니다. 신광야에서 애굽에서 가지고 오는 양식. 그러자 백성들이 애굽을 향수하며 그때 고기 가마에서 배불리 먹고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 나와서 배불고 고생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습니다. 이 양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열매를 먹는 그 순간까지 임했습니다. 양식의 출처입니다.
어디에서 양식이 내려왔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른 찬양처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양식의 출처를 아는 사람, 진정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사는데 모든 필요는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게 양식을 내려주세요, 내게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저는 양식의 출처에 대한 묵상이 계속됐습니다. 그 양식은 어디에서 왔느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양식의 출처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늘에서 오는 거로구나. 계속 그 말씀이 묵상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먼저 군중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군중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스플랑크니조 마이라는 말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만큼 통증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빈들 먹을 것을 줘야 되겠는데 빈들입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인간과 예수님에게 얼마나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제자들은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라고 요구하죠. 오늘 본문에는 200데나리온의 떡을 다 사다 먹이리까 그래요. 빌립이 그런 계산을 해요. 안드레는 요한복음에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구해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낙심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는 줄 아시면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만이 하실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방법을 요구하시고 방법을 찾게 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신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고백을 듣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어렵고 절망적일 때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에 드려진 것으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요한복음에 보면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이 오병이어를 가져다가 주님께 안드레가 드린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그 미미한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올려졌을 때 기적의 도구가 되고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주님의 손에 옮겨졌을 때 우리는 능력과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번째,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기적의 공식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을 통하여 나타났음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 없이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잔디에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십니다. 떡을 떼어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많이 받았던 역사를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오병이어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갖다 나눠주라고 말할 때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오병이어가 떨어지지 않는 5천 장정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시거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축사하시고 나눠주게 하시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5천 명이 먹었습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 양식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땅에서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었을 때 장정만 5천 명이 실컷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겁니다. 이 떡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늘에서 왔습니다. 땅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양식은 먹어도 배고픕니다. 생명의 양식은 먹으면 절대 줄이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양식은 믿음으로 말씀과 예수님을 먹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만족한 영적 포만감으로 일생을 행복을 누리며 자족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내 심령의 떡으로, 양식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내 안에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십니다. 육으로도 먹이시고 영으로도 먹이십니다. 땅에 있는 양식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으로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육간의 양식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암담한 현실 중에도 눈을 들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육신의 양식도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영혼의 양식이 메말라서 줄이지 않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원히 줄이지 않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